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의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장 마지막을 보면 아주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죠. 22절입니다.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숫가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오면 성경의 카메라가 갑자기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에서 어느 한 작은 가정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십시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시작 속에서 큰 역사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이야기였어요. 1장에서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고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이야기는 항상 작은 가정,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을지라도, 작음을 강조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작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뿐만 아니라 작다고,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한다면 평범한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대단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큰 무대, 큰 능력, 큰 기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 작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평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내가 뭐 주보나 던지고 있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청소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복을 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복을 받고 위대한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섬김, 또 어찌 보면 이 작은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복을 가져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뒤에 나오죠.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그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요게벳이라는 여자예요. 이 어머니가 모세를 잉태했다가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부 제가 몇 번 소개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모세에 대해서 준수했다라는 말은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 비범함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신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같은 의미입니다. 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준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의 특이점을 엄마 요게벳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른데, 준수한데,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당시에는 바로가,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뭔가 비범한데 라는 걸 발견하고 숨겼대요. 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면 엄마 스스로가 발견했습니까? 엄마 스스로가 발견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니까 잘 길러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요게벳이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니까 너는 잘 길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요게벳이 아들을 봤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거를 요게벳 엄마 스스로 발견했어요. 작은 힌트입니다. 그 힌트를 가지고 요게벳은 생명 걸고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작은 힌트를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벳처럼 이렇게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 또 인도하세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요게벳처럼 작은 힌트를 붙잡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김영진 목사의 설교 가운데 분명히 뭔가 이렇게 남다른 게 딱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뭔가 영감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요게벳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삶 가운데 무엇을 보다가 무엇을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살짝 와요. 이거 뭔가 준수한데 토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도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도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자주 소개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준 것도 아니에요. 또한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그런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라는 작은 말씀 하나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붙잡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안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앞서 부른 찬양처럼 목자 되신 주께서
반드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힌트를 간과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뭔가 딱 부딪히는 말씀, 뭔가 번쩍하는 음성, 하나님의 영감, 또는 뭔가 짠한 깨달음, 이 작은 힌트를 붙잡으셔야 돼요. 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뭐 환상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괴의 빛이 딱 봤는데 이 아이가 뭔가 비범해. 그냥 잘생겼다. 내 새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에게서는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모세를 낳기 전에 또 그 전에 누가 있어요? 누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요게벳이 뭐 자기 아이니까 그랬겠지가 아니에요. 다 내 자식이지만 뭔가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의 비범함과 선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걸 붙잡고 그리고 숨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아들과 가정과 어머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요게벳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힌트를 주셔서 질병은 치료받길 원하시고 가난은 해결받길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요게벳처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뭔가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 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내가 이거 붙잡고 순종해야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소개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등불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저 멀리까지 비춥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만 비춥니까? 이게 서로 얘기가 다르네. 등불은 저기 멀리까지 비춥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비춥니까? 등불 여기까지만 비추는 거예요. 뭐 등불이 막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추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그냥 요 앞까지만 비추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말씀은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10년 전, 10년 뒤, 20년 뒤까지 그냥 쫙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 들리는 것, 부딪히는 것, 그거 붙잡고 거기에 여러분의 한 걸음을 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저 앞에까지 다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작은 힌트, 작은 준수함,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국제하모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가 자라면 울음소리가 커지죠. 점점 애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우는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발각되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버틸 때까지 버틴 거죠. 3개월도 제가 볼 땐 요게벳이 많이 버텼다고 생각해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왕은 죽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버틸 만큼 버텼어요.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그때 요게벳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략적인 믿음을 세웁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다시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계속 데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버렸습니까? 버렸죠. 3개월 동안 감추다가 애가 울음이 커지니까 이거 발각되면 안 되니까 버렸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말하잖아요. 버리긴 버렸는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버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먼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고 이렇게 아이가 담길 상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버립니다. 자, 그것도 어디에다 버립니까? 어디에다 버립니까? 강, 무슨 강? 예? 하숫강? 무슨 강? 예, 나자로 시작하는 강. 나일강. 왜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왜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한강, 섬진강, 낙동강, 두만강, 애굽에도 강들이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왜 나일강에 버렸을까요? 뒤에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모세라는 아이가 타고 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누가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했다고요?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 공주가 그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아이를 나중에 기르잖아요. 자기 양자로 삼아서.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나온다는 걸 이 요게벳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버틸 만큼 버텼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랍니까? 아니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버립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전략적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전략적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럴 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과 할 일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내보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뭐 했을까요? 그 다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게으르고 나는 안 하면서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후반부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앞부분도 중요해요.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계획을 해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요, 가족도 함께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모세에게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그때 나이가 7세에서 12세 사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어찌됐건 10대 전후였습니다. 엄마 요게벳은요, 누나 미리암에게도 말했어요. 야, 미리암아, 우리 동생 모세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갈 때 너 따라가면서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봐라 라는 것도 엄마 요게벳이 시켰을 거예요. 잘 보시면 요게벳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계획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보처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생각 많이 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계획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좋다. 이제 내가 일하겠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윈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몫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 어떤 친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라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했대잖아요. 주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누리고 싶은데 복권 당첨하게 해 주옵소서.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새벽으로 성충으로 철야 때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런데 복권은 좀 사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주여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웃기는 이야기지만, 누가 지은 이야기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내가 할 일은 해야죠. 복권을 사야 하나님이 어떻게 당첨을 되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하지. 아무것도 난 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면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요게벳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요게벳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갈대상자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기가 막히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상자를 발견했는데,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모세가요, 그때 타이밍에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또 그걸 바로의 공주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건 요게벳이 못해요. 무슨 타이머가 있어갖고 자 시작 몇 초가 걸리는지 거기까지, 이건 요게벳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하는데, 이 아이가 또 마침 그때 그냥 우네. 저게 뭐야? 저 상자에 아기가 담겨 있나 봐. 그리고 딱 봤는데 더 놀라운 건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계속 안 읽으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누구의 아들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자, 바로 이 공주의 아버지가 바로 왕입니다. 왕이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까? 안 죽이라고 했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바로의 딸은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대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공주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이 모세를 보고도, 히브리 아이인 걸 보고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혀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갈대상자에 막 하는데 따라갔던 누나 있죠. 누구요? 미리암. 미리암이 그 타이밍에 또 딱 등장해서, 공주님, 유모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제가 모세의 누나가 한 7살에서 12살이에요. 7살에서 12살 되는 아이의 말이 그렇게 신뢰가 갑니까?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 그랬더니 또 바로의 공주가 필요해. 그러니까 미리암이 또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 엄마가 자기 애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돈 받고. 잘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그랬더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싹쓸 주었다는 건 봉급 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기르는데 봉급까지 받고 길러.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략적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모한 믿음, 될 대로 되라 믿음이 아니라 전략적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까지 안 하면서 하나님께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때로 원수의 집에서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훈련받았고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서 준비되었잖아요. 모세도 지금 어디서 자라게 됩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 작은 힌트를 붙잡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작은 힌트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연 같은 일, 행운 같은 일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좋은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우연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요게벳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욥도 고백합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게벳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물을 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 주,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라고 말할 때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놀랍게도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모세의 갈대 상자 할 때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고요. 또 하나는요, 노아가 뭘 만들었죠?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딱 2번 나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노아와 요게벳을 비교해 보십시오. 노아도 최선을 다해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상한 노인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셔서 노아의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일강 속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고 나중에 민족을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벳처럼 노아처럼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여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무엇입니까? 더 고민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작은 힌트를 붙잡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힌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할 때 주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부 다 말씀하지 않고 작은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를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 최선과 맡김의 조화입니다. 전략적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고민 속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지? 나는 심어야 되는데, 나는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지? 고민하고 찾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갈대상자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작은 갈대상자를 준비했던 요게벳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가 밀려오고 나일강 같은 거친 풍랑이 일 때 세상을 보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힌트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인생의 역청을 치라고 나무재를 바르며 그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며 시대를 구원하는 거룩한 방주 태바가 될 줄 믿습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